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오랜 광야의 시간을 헤매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또 농사를 짓고 당신은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라고 한국 번역으로 되었는데 이건 에스파뇰 성경으로 Los primeros frutos de la cosecha, 수확의 첫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첫 열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첫 수확의 열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따로 떼어 내가 택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감사 헌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아무것도 없는 떠도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굶주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날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릴 때의 마음은 어때야 했을까요? 주님,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만물은 Los primeros frutos de la cosecha, 수확의 첫 열매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물은 이 첫 열매를 드림은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헌금을 드릴 때 혹은 누군가를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단순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급식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이어야 되냐 하면 주님,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물을 드릴 때 그들은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은 곧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정신은 프리메로 frutos de la cosecha, 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정신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드리는 자에게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과 객과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그들은 가족이 아닌 레위인 나그네와 함께 먹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도 과거에 소유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가 없었던 자예요. 노예가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자입니다.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한때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10%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소산에 깃들었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실천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말씀은 단지 헌금을 내지 않는 자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고 이웃을 외면한 자를 꾸짖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만물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참 열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참된 만물이셨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소유를 버리시고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길 잃은 나그네였습니다. 도무지 존재할 가치조차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고 하늘의 기업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만물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는 삶. 만물은 프리메로 frutos de la cosecha, 수확의 첫 열매. 만물은 더 이상 제사장의 제단 위에 놓을 열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기꺼이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만물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품는 향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정신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